오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내가 알고 믿을 때,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이제는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으면 되겠죠. 오늘 그 물이 정화되는 이 정수기 역할이 삼투압 정수기 그건 되고 하여튼 정수기 역할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데,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그 소금보다는 우리가 이게 염산이라고 있습니다. HCl 그 다음에 화학기호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염산입니다. 염산. 요게 양지물입니다. 양지물 염산 먹으면 죽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기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학적으로 딱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화학기호까지 씁니다. 요거를 합치면은 뭐가 되느냐, 화학을 제대로 배우시면 누가 답은 염산하고 양지물하고 합치면 뭐가 나오죠? 고등학교 때, 요즘 중학교 때 나올 건데, 우리 김희경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NaCl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HCl 염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뭘? 박수. 이야. 역시 약사가 다르네. 그러니까 H2O 나오고 NaCl이 됩니다. 자, 여기에 산소 두 개지요. O 하나지요. H 여기 붙었죠. 그러니까 요거 물입니다. 물.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요. 우리 화학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쓸 줄, 제가 도금공사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소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 소금에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지에다가 이 소금이 가면은 철분, 다른 거는 몰라도 철분하고 중금속 이런 거를 이 수지에다가 이게 소금을 가면 그게 감기고 있어요. 뭐라 그러나? 야, 너 가지 마! 딱 잡는 거라. 그래 이제 그 플라스틱 알맹이가 여러 개 있어. 수지라고 있어요. 그거다가 이제 염산 속 이거하고 이제 그 알맹이를 섞어 가지고 놓으면 그 물이 통과하면서 끈적끈적하게 금속 부분을 이 물리적이죠. 이 잡아 당겨 가지고 야만이 내려가면 안 돼. 이 목덜미 잡고 잡는 거예요. Fe 철하고 중금속을. 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물 속에 나쁜 철분과 중금속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금속이 이게 우리 암병 걸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이 뭐가 발명해?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오늘. 그래서 소금 많이 먹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소금기가 있는 그 수지를 물이 H2O가 통과하면은 철분하고 이런 것들을 머금고 있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씻어야 돼요. 다시 소금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활성탄, 그 주로 야자수 그 껍질 같은 거 확 태워가지고 숯가루를 만들어요. 그 활성탄을 그 알맹이로 메밀처럼 이렇게 압력을 메밀해 가지고 그거를 필터로 만들어 갖고 그 활성탄을 통과하게 하면은 모든 또 이 찌꺼기 이게 이런 걸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기 가면 안에 활성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정수기는 까만 숟가루가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참나무 수채 옛날에 이거 물 걸러 먹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 더러운 물을 맑게 하는데 뭐를? 소금을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게 이제 이거 소금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2000몇백 년 전에 지금 기록된 열왕기하의 기록이 지금 이걸 뭐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건데, 오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자 21절에 보니까 물이 달게 되고 물이, 그래서 다 잘 됐는데 22절입니다. 오늘 22절을 하고 싶어서, 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지금까지 그 물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주의 종 이 말씀의 근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물만 깨끗하게 해줄 그런 분이 아니고 주의 종의 말대로 된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릴, 조금 성경 이사야 55장을 봅시다. 10절,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우리에게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이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사기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요? 비가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요런 말씀은 요절입니다. 요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벽에 딱 붙여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이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22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갑시다. 열왕기하 2장으로 갑시다.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엘리사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과 같이 그 물이 딱 고쳐진 거예요. 정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참 너무 부족하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거의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제가 말씀드리신다마는 저쪽에 저 서동에 조금 고신척 있을 때 거기에 청년들이 막 자꾸 부흥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가까이 부르셔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막 찬양을 하고 싶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찬양전도 붐이 일어나죠. 다락방 초창기 때예요. 그때 다락방이 이달을 거 안 할 때입니다. 91년도 92년도. 그래 이제 찬양전도 하려니까 바깥에 나와서 말할까 앰프가 없어. 이 청년들이 막 기타만 들고 아무리 크게도 멀리 소리가 안 가는 거라. 그때마다 우리가 막 내뱉자라 하고 저 서동 넘어가는 고갯길 있죠. 거기 그 산만대에 거기서 막 밑을 보고 찬양을 막 했어요. 그런데 뭐 아무도 조금 멀어서도 뭐 군중에서도 막 좋아하는 사람 더 많더라고. 그래 막 아파트 앞에서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는지
손뼉치고 막 청년들이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어른들 근사님들 나오고 막 이래가 한 50명이 서서 막 찬양 막 허감을 결박한 거예요. 우리 재성 근사님이나 박 근사님은 그쪽 지역을 잘 알 겁니다. 서동 지역. 허감이 막 역사예요. 우리 오 근사님도 그쪽에 살아요. 거기서 막 찬양하는데 앰프가 없잖아요. 앰프.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 막 기타 치고 막 드럼하고 막 찬양 연습한다 하는데 내 청년들 보고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 싶은데 앰프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이랬거든요. 그거 딱 한마디 했어요. 그날 저녁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우가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옆에 동상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형님 왜요? 우리 누가 어떤 분이 뭐 교회 서라고 뭐를 악기를 사주는데 우리 놔둘 데 없어가지고 형님 교회 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주라. 로얄 그거 막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만해요. 앰프가 들고 밀고 다니는 건데 스피커 큰 거 4개 붙은 거. 드럼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산 거 저거 교회 비잡으니까 안 쓰니까 가져가라는 거라. 할렐루야고 가져가서 차가져가. 그놈을 가가지고 너무 새끼들이가 옆집에서 가면 지르고 하여튼 막 역사를 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때요 에베소서 3장 7절과 20절을요 저는 진짜 이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도 은혜도 주시고 일꾼이 되었노라. 20절에 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도 응답으로 온다. 솔직히 제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닌데 생각하는데 많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복음에 올인하면 생각하는 것도 막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을 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 덕평이네 신학교 제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유목사님 바빠서 못 하시잖아요. 제가 사무간사 둘 데리고 그냥 신학교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마침 김성표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집사라. 지금 김성표 목사님 저기 안미동 거기 부산대학 부산대학교 교육대 이제 하여튼 부산대학 병원 그게 이제 교육 공무원이에요. 교육 공무 이렇게 있어야 했던. 김성표 목사님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 집사지요. 김 집사님, 내가 이거 유목사님 신학교 운영하라는데 이 뭐 자료를 좀 따라한 게네. 부산대학의 교육 규칙이 막 율법 그 우리나라 헌법만큼 크더라고요. 그건 내가 언제 다 읽습니까? 대충 읽고 하기가 안 되겠다. 전에 있었던 교회 수영교회 있던 그게 어떤 차 집사라고 아주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고신대학의 그게 총무과의 과장이에요. 전화했어요. 안무교회 집사, 내가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뭐 자료 좀 주라니까 이메일로 다 주고.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커리큘럼 보내달라 하고 합동측 장신대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여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때 잡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으신 모든 복을 감춰져 있구나. 저는 진짜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무너졌어요. 40살 딱 돼가지고 신학하기 전에 진짜 몸 많이 아팠어요. 지금 27년 28년 전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건강에 관한 지혜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어거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요 건강에 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관한 지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말을 다 못합니다. 웬만한 의사들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에 관한 인체공학적으로는 이 지혜를 막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 목회대학원 어떤 아주 코칭에 관한 유명한 박사가 왔어요. 그분이 그거 전공인데 식사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를 보고 자기가 전공을 했는데 아니 강 목사님도 코칭을 전공했어요 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성경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려. 와, 그걸 어찌 그걸 깨달았냐고. 내 속으로 그것만 깨달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대화해도 안 빠질 수. 진짜 이 엘리사에 의해 말대로 되잖아요. 엘리사. 자,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또 엘리야 선생님 뭐 많은 사람이지만은 요 성경 그 앞에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뭐 대충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주문에 메시지 했습니다. 정세가 심히 위중하고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렸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네. 우리 집에 뭐 때문에 왔느냐고 이제 뭐 사태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성경 기록이 이렇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뭐요?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죽은 사람 무조건 다 사느냐 그 말이 아니고 오늘 그 다음에 23절 때문에 아이 영혼이 돌아오고 그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께 주며 이르되 보라 너 아들이 살아내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미안한데 24절 때문에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게 답니다. 요 한마디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가 죽었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왜 응답받았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전도를 위해서 증거 응답받아야 될 이유 아니면 우리가 응답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만할 건데 사람이 조그마한 응답받고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내 자신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을 응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교회도 예배당 잘 짓기도 했지만 크고 작고 관계없이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말해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요.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전혀 모였어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밥은 먹고 단식하고 물도 안 마셨어요. 기도했어요.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시대적인 응답받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흩어진 자, 그 원어는 디아스포라는 말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교회 됐어요. 서대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야 다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축복으로 응답받아요. 우리나라도 안디옥 교회가 많더만 그 응답받으려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교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의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보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것이고, 5절에 보면 또 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교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앞으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비 지교회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저서 지금 지교회 문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교회 문 열어주셨고, 우리 교회 유일하게 지교회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 지교회가 지금 방송에 지금 개척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내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시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좋아하는, 그 집에 있는 교회 같은 말이에요. 자, 요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또 어디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이 교회예요. 여인의 집이 교회라. 초대교회는 건물이 큰 그런 교회보다는 지금 중국에 이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중국 가가지고 송대선 목사님 교회 구경하러 가지 마세요. 교회 없습니다.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 해도 안 돼요. 삼자교회 외에는 우리가 다락방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교회합니다. 그것 전에 최고 많을 때 몇 군데 했잖아요. 지금 그래 다 못하고 집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바에 그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그 다음에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매 아비아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아기뽀가 뭐요? 빌레몬 집이 교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군데는 확실하게 가정교회.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는 참 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고린도후서 8장 거기에 쭉 보면은 어마어마한 9장까지 보면은 헌금에 관한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그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선교로 해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줬어요. 베리아 교회, 베리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연구하고 말씀밖에 몰라. 베리아 교회 그 칭찬.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말로만 된 거죠. 큰 확실히로 특별히 2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 할렐루야.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타이틀이 뭐죠? 모르겠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말씀의 근세가 나타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 10절 무슨 내용이죠? 모릅니까? 까먹었습니까? 난 예비부터 설교 다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거. 그렇죠. 작은 능력 가지고도 기도 안 한다 봐라.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하니까 다 까먹어버리게. 지나가는 흘러간 옛 노래도 아니던데 옛 노래도 남아있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네가 그 내 말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다음에 10절이 더 중요해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잠이 안 와요. 진짜 그대로 성취되면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의 때를 면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왜? 빌라델비아 인물이 예뻤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3번 시간이 많이 가는데 3번 말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아멘. 내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은 복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집중은 기도 집중과 또 같이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니까요 자연적으로 기도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찬양 돼요. 찬양 막 이제 찬양 불러야지 아니고 막 찬양이 막 속에 차가 막 나와버려요. 이게 자동차 빵꾸나 구멍 나면 바람 팍 나오듯이 막 앞에 안에 차가지고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안에 차야 돼. 기쁨이 막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차고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와야 되지. 뭐 그냥 찬양 그럼 찬양하면 찬양이 속에서 막 그건 놀라운 평화가 이 막 차고 나와야 돼. 우리 게 찬양 잘해요. 그런데 몇 명은 아직까지 찬양이 안 찬 것 같아. 입이 그냥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냥 이 말씀이 이제는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느 교단에는 기도 수첩을 만드는데 날주라고 해서 날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사야 59장 거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왜 주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를 무찌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 자, 아까 설명 다 안 했는데 23절부터 쭉 보면은 엘리사를 막 애들이 조롱해서, 엘리사가 막 대머리인가 봐. 대머리, 물에 홀랑 다 까집어서 애들이 대머리라고 막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암국 곰이 2마리 나고서 42명을 막 찢어 죽이고, 이런 일이 어디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복음 언약 관점에서 해석을 안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잔인하신 분이지. 선지자 보고 욕한다고 아를 갖다가 곰이 나가지고 막 다 찢어 죽이고 42명, 아도 많다고 또 있지. 42명 다 죽고.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강은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기양 주목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권세를 믿을 때 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말씀의 권세를 믿을 때 허감이 말씀 읽을 때 결박돼 버립니다. 이 말씀을 삼하고 묵상하면 이거는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예수 권세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나친 보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깨닫도록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그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존경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안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 업신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 다 마음이 간직이 돼요. 제일 쉬운 예로 또 내 노아 이야기 하는데,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걸 예서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 말씀 붙잡는데 자기 구원받고 가족 7명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내 수준으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니. 엘리사가 그 썩은 물을 달게 했잖아요. 소금을 뿌려서 정화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엘리사가 주의 종이 말한 대로 그대로 물이 다 고칩니다. 열왕기상 아까 17장에 열왕기상 17장의 말씀도 그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야 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게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말씀사 교사들과 구역 강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된다 하면 성취된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올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어. 어떻게? 세력을 힘을 얻고 그 세력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 누가 말해도 말씀이 된다고 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시고, 나의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시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주옵소서.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걸로 믿어지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만 믿게 주옵소서. 말씀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면 된 거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이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